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이렇게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은 복음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아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키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무게를 잴 때 어디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죠? 저울에 올라가요. 저울에 올라가면 저울 밑에 이렇게 전자저울로 해서 내 몸무게가 뭐 60kg, 70kg, 80kg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 저울들은, 고대의 저울들은 그냥 올라가면 재지는 게 아니에요. 고대의 저울들은 어떻게 생겼죠? 양팔로 되어 있는 양팔 저울이죠.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네, 사진에 저울이 안 나오나요? 네, 나오죠. 저렇게 생겼죠. 예전의 저울들은. 그래서 무게를 잰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한쪽에 물건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다른 쪽에는 뭘 올려놔야 되죠? 추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 무게에 맞는 추를 올려놔야 이것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여러분, 무게를 잰다라는 건, 합당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올려놓은 것만큼의 무게를 여기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무게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이만큼 가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봐도 그래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내 시간도 투자를 하고 내 자본도 투자를 하고 내 수고와 내 땀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예요. 나의 돈과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떨까요? 맛집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맛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몇 시간이 걸리든 언젠간 한번 찾아가서 먹고 와요. 그 음식이 얼마를 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이 친구의 삶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서 가서 그 음식을 기어코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먹기 때문에 먹는 거 많이 먹지도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시간과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가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은 복음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배우 중에 그 킴 카다시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젊어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만약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똥을 먹으면 젊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젊어지고 예뻐지는 건 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는 인간 자체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젊어지고 예뻐지는 게 이 사람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예뻐진다면 뭐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더럽긴 하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도 먹을 수 있대요. 젊어진다면, 예뻐진다면. 뭐 굉장히 더러운 얘기지만 이 사람에겐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일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 삶에 우리가 노력과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수많은 업적들, 그게 자기를 유익하던 것들이었다라는 거, 이전까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삶의 해와 같고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 새로운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따 광고 시간에는 특별 헌금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서가 있긴 하더라고요. 리프트 설치 때문에. 근데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인 성도님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해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헌금이라는 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 내가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 내가 물질의 세상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아무리 헌금하라 그래도 그 가치를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그런 가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구원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땀과 노력도,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복음에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만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그 주일날 아침에 만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잠깐 일어나서 그 봤던 만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저는 한 4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계속 기억이 나요. 어떤 만화였냐면 한 소년이 그 보물을 찾아 떠나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그 어떤 그 한 방에 들어갔는데 커다란 개가 있고 그 개가 그 돈들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년이 이제 걔도 언젠간 잠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걔가 한참을 지키다가 잠이 드니까 소년이 몰래 가서 그 자기가 가져온 가방 안에다가 동전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몰래 그 방을 빠져나가요. 근데 그 방을 빠져나가서 조금 가다가 옆방에 들어갔더니 옆방에는 전에 있던 방보다 더 큰 개가 지키고 있고 옆방에는 동전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은화가 쌓여 있어요. 은화들이, 은으로 된 동전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네. 자기가 가진 주머니에 동전들을 다 쏟았죠. 바닥에 다 쏟아내요. 호주머니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뭐를 담아요? 은화를 그 주머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에 또 들어갔더니 거기는 더 큰 개가 지키고 있고 거긴 뭐가 쌓여 있냐면 금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 소녀는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은이 들은 주머니를 다 쏟아냈죠. 여러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금을 잔뜩 그 주머니에 담아서 거기서 몰래 빠져나와요. 제가 이 만화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발견한 사람에게 은이 어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발견한 사람에게 은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걸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금이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냐면 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세상의 물질로는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면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가치를 두면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복음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인도 선교에 관한 얘기를 예전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뭐 아직도 그 못 사는 지역들은 굉장히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인도 선교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신대요. 뭐 옷도 보내주고 학용품도 보내주고 쌀이라든지 이제 먹을 음식도 많이 보내준대요. 근데 그 인도 정부의 방침이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는 못하게 돼 있대요. 마구잡이로 막 나눠주는 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인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냐면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나누어 준대요.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모아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 열심히 다른 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 뭐 우리나라 교회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달란트를 줘서 아이들이 달란트를 모아 가지고 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온 옷도 거기에 있고 뭐 쌀 같은 음식도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 학용품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뭘 하나 갖다 놨냐면 성경책 한 권을 갖다 놨대요. 성경책은 왜 상징적이냐면 성경책은 100달란트예요. 한 권이. 아이들이 1년 내내 교회를 나오면서
1년 내내 모아야 다 모으면 100달란트를 모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다 모으면 그 100달란트 전부를 투자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라고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100달란트 딱 써서 붙여놓은 거래요. 그 아이들은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옷도 사가고 뭐 음식도 사가고 학용품도 사가고 장난감도 사가요. 근데 어떤 인도 여자아이 하나가 딱 들어오더니 100달란트를 내고 성경책을 샀대요. 100달란트를 내고 이 아이가 성경책을 샀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도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입어야 될 옷도 포기하고 자기가 학교에 가서 사용할 학용품도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다 포기하고 이 아이가 1년 내내 모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샀어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아이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믿음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다라는 것,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에요. 이런 죄로 인하여 서로 둘로 나뉘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모든 사람은 하나됨을 이룹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과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럼 겸손을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강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노력을 다 하라예요. Make every effort입니다.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아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한 복음 안에 거할 때, 한 목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 복음이 될 때에, 복음의 목적,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엔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이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교회가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큰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그 연회에서 그 큰 교회였어요. 거기도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 파와 시무 장로님 파가 나뉘었어요. 그럼 뭘로 나뉘었냐면 원로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데 시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의 원인은 뭐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한 장로님이 주관을 해서 샀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떼먹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교회가 결국에는 반쪽이 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막 꽹과리 치면서 막 한쪽에서는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쪽은 예배하는데 한쪽 사람들은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막 꽹과리 치면서 방해해요. 전 그거 보면서 야, 교회가 왜 저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복음으로 인한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세상 물질과 돈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종 목적이 복음이 가진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문제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했는데 교회는 오히려 나뉘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되고 나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뭐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많이 썼어요? 구제하는 일에 힘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뒤로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 좋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가진,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가 뒤로 밀려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앞장섰더니 교회가 부흥하면 뭐하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교회가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다툼의 원인은 구제이지만 결국에 그 분열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도 여러분 서로 나누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가진 가치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된 것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됐던 곳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화해하게 하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 계세요. 그렇죠? 연령대로 봐도 지금 밑에서는 뭐 조그만 애들, 5살, 서너 살밖에 안 된 그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오늘 밖으로 야외로 나갔어요. 뭐 보물찾기 한다고 밖에 나가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이제는 뭐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연령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력도 굉장히 다양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한 교회에 여러분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른 분들이 왜 여기에 다 함께 모여 있죠? 저 보려고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네. 왜 여기에 함께 모이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은 힘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것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으로 누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성철 스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글을 보고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 또 이게 스님이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건 딱 하나예요. 뭐죠? 내가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예요. 이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딱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사망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어요.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 목사님이 이제 조지아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8주간 배를 타고 오는데 막 풍랑을 여러 번 만났대요. 근데 풍랑이 일 때마다 사람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80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도 챙겨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있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자들과 아이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라비안 목사님이 나중에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아십니까? 다시 물었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 말고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은 확신의 시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가치를 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